수요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강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길을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0장 14절로 29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왜곡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부활주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교회가 특별 새벽기도 시간을 갖고 또 세족식, 선창식을 준비하고 성금요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또 부활주일을 맞아서 성가대 칸타타, 부활 축제를 준비하는 등 바쁘게 지낼 터인데 지금은 교회가 너무나 조용합니다.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침묵을 더 사무치게 경험하고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인생의 유혹의 광야를 지나서 부활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의 삶을 열게 하는 축복이고 은총의 수단이죠. 우리가 걷는 인생의 광야길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욱 거칠어지고
험해졌지만 그래도 우리는 서로 연대하여 마음을 합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평화를 공유하고 믿음의 결속을 다지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부활의 언덕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지만은 또 알고 있지만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공황 상태에 빠져서 생필품을 사재기 하면서 더 그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인간이 위기 앞에서 그런 자기만을 챙기는 삶을 살 때 더 연대감은 약화되고 불안감은 더 고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고통스러움 속에서도 가슴 뭉클한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고 연대하고 또 혁신적이고 놀라운 방법으로 희망과 평화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바로 이 어려운 시대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에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모습은 오래전 어둠의 시대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가 또 성도가 그런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는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면서 이 어두운 시대의 빛으로 또 죽음의 시대의 부활의 생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가 되는 축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물리적 고립을 하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로워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통 사람들도 재택근무 아닌 재택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택생활을 하고 물리적 거리를 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고립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재택생활이 같은 세를 받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우리가 서로 깊은 영적인 연대를 나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집에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과 함께 가장 진실한 재단을 쌓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그렇게 서로 대면하고 살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애틋함을 서로 가슴속에 간직할 수 있고 서로 그리워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와 친교를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히려 이런 시기를 더 기회로 삼고 더 본질을 추구하고 또 성도 간의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더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서로 전화나 또 SNS 통해서 연락을 취하고 또 온라인이나 디지털을 사용해서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서로 목회적인 그런 돌봄과 나눔을 더 깊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그런 성도의 교제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몸을 더 건강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광야 생활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이 신광야에서 머물고 있던 이 가데스라는 곳에서 이제 떠나서 가능하면 가장 빠른 길로 가나안에 도착하려고 합니다. 이 빠른 길을 가려면 소위 킹스웨이라고 하는 왕의 길이라고 불리는 당시에 큰 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집트 지방 북쪽 지방에 있는 그곳에 있는 그 에돔 땅의 서쪽에서부터 동쪽에까지 이어져 있는 이 고속도로가 킹스웨이 왕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가나안 땅에 쉽게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로 가고자 이 모세가 에돔 왕에게 이 길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는데 아주 강하게 무참하게 거절을 합니다.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사신을 2번씩이나 보내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동안에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 길로 좌로나 우편으로 치우지 않고 곧장 갈 것이니까 우리를 좀 지나가게 해달라. 그런데 17절에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안 된다, 노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부탁을 합니다. 이제는 19절에 보면은 만약에 지나가다가 사람이 아닌 짐승들이 잘못해서 우물물을 마시게 되고 또 농토를 버리게 되면 다 배상해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도보로만 걸어서만 갈 것이다. 왜냐하면 말을 타고 지나가면 당시 이스라엘 부대는 강한 부대였기 때문에 에돔으로서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애굽 땅을 통과하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들에게 도전해 오면 어찌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에돔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지 못하게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안 모세는 우리가 발에서 걸어서 가겠다. 어떤 군사적인 위협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에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18절 말씀에 보면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희를 맞을까 염려하라. 그러면서 완벽하게 거절하면서 군대를 동원해서 오는 길을 막았습니다. 모세는 난감했죠. 이대로 왕의 길로 가지 아니하면 이들은 광야로 또 나가서 또 돌아가야 하는데 그 길이 물보듯 뻔한 고생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는 먹을 것, 마실 것도 부족하고 길도 험하고 사나운 짐승이 도사리고 있고 참으로 위험한 길이고, 지금까지 또 광야를 걸어오면서 노약자들과 어린이들이 지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이상은 광야로 나가기가 원치 않는 그런 민심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들을 끌고 광야로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너무나 난감합니다. 또 광야에 가는 동안 백성들이 또 나를 얼마나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또 원망할 것인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세가 사정사정을 하지만은 그러나 에돔 왕의 의지는 너무나 안고해서 이들의 길을 원천 봉쇄에 걸었던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이 에돔 왕을 설득하면서 너희는 우리랑 형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이 에돔은 에서, 그 조상의 에서를 둔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에서는 에돔을 이루었고 야곱은 이스라엘을 이룬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서의 야곱의 형의 에서의 조상들이니까 이스라엘과 에돔은 사촌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형님들인 이 사촌들에게 좀 지나가자 하고 형제애를 내세워서 부탁을 해도 그래도 이 에돔이 거절하고 말하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났을 것입니다. 아니 형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군사력도 더 세고 숫자도 많으니까 이 기회에 그냥 에돔을 쳐서 정복하고 항복시켜서 그냥 떳떳하게 걸어갑시다. 이렇게 백성들이 생각했을 것이고 그런 의견들도 굉장히 여론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들과 싸우지를 않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과 싸우지 않고 그 땅을 우회해서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그렇게 말하죠. 싸우지 않고 우회해서 어려운 길이지만 광야로 다시 돌아갔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죠. 그러면 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더 쉬운 길, 에돔을 쳐서 정복하고 건너지 않고 왜 여러모로 불리하고 힘든 이 길을, 이 고생길을 우회해서 걸어갔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 궁금하고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신명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에서의 후예들인 하나님이 에서의 후예들에게 주신 기업인 에돔을 건들지 말라.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편안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더 의지해서 순종하는 길을 했던 거죠. 자기들이 편한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해서 비록 어렵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옳다고 생각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지 못한 바로 엊그제 일 때문에 하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서 어렵지만 이 길을 갔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상대방이 형제와 같이 친한 사람, 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명분이 있는 일이고, 또 상대방에게 더군다나 피해가 전혀 가지 않는 일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가 나에게 반대한다. 내가 내 뜻을 꺾고 먼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덕과 그런 양보심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이 명분이 분명하고 또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형제 같은 사람이 반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내 뜻대로 밀고 나가서 내가 힘도 있고 내가 능력도 있으니까 그냥 내가 그것을 사용해서 상대를 굴복시키고 내 뜻을 관철해야 한다 하는 것이 세상 인식인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리 명분이 있고 의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를 먼저 살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신명기 23장 7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이 말씀 때문에 지금 현실에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아무리 옳고 또 명분이 있는 일을 할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하신 이유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에게 상처를 입힌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비록 나를 사랑하지 않는 형제지만, 원수 같은 형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들까지도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먼저 형제를 사랑하는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상황과 우리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요즘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일은 그 어떤 명분보다도 앞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크리스천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장 성도의 우선적인 명분인 예배 드리는 일조차 요즘처럼 감염의 위험이 되고 또 이웃의 걱정이 된다면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가 바로 그 하나이겠습니다. 예배의 명분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생명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예배를, 형식을 바꿔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 걱정이, 거의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분들이 이 온라인 영상 예배를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에는 가족 구성원들이 다 모여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도 있는 줄로 압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가 가족 구성원들을 모두 설득해서 시간을 구별하고 또 장소를 구별해서 경건한 그런 태도를, 애티튜드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이 카메라가 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텔레비전에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이 영상을 보고 다른 게 아니라 이 예배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강교회 모든 가정 예배가 되살아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가정이 있어서 영적으로 점점 다운되면 어쩔까, 그런 걱정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이 이제 기후에 지나지 않고 정말 우리 교인들은 오히려 목회자의 걱정보다도 훨씬 더 성숙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 오늘 돌아서가는 이 모세의 지혜처럼 또 돌아서가는 지혜를 발휘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과 통화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내보니까 목회자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성도들의 신앙은 훨씬 순수하고 또 진솔합니다. 성도들이 오히려 영상 예배를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은혜스럽게 드리고 또 그러고 있다는 보고를 많이 받고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정말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앙이 순수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또 교회를 사랑한다는 그런 증거들이 이때가 지나서 다시 모이게 되는 날, 이 빈자리가 없는 우리
성강교회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참 잘 돌아서 가나안 땅에 왔다. 싸우지 않고 참 잘 돌아서 왔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최후의 승리의 찬양을, 승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돌아서 갈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아버리는 에돔과 싸우지 않고 돌아서 갈 수 있는 것은 무슨 배짱으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모세에게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내가 비록 우리가 돌아갈지라도, 비록 우회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다시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부르뜨지 않고 우리를 철저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 자신들의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겪어온 현실을 보면은 힘들었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전혀 다른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을 테지만, 이들은 또다시 돌아갈 길을 생각하면 암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또 생각해냈기 때문에 그 길로 돌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길에 우리가 삶이 계획한 대로만 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늘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획이 우리가 참 새롭게 열정적으로 세워놨던 계획도 실패할 때가 있고, 또 한때는 온대하게 꾸었던 인생의 꿈도 때로는 산산조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그래서 우리를 돌아갈 수밖에 없는, 도저히 나갈 수밖에 없는,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철벽과 같이 우리를 막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우회하는 길, 돌아가는 길,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 뜻대로 사는 자들은 인도하신다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험하고 위험하고 피곤하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랄지라도 주께서 가라 하시면 그 길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을 예비해 주고 계시고, 오히려 그것이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나 경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하고 그 주시는 영감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장애물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뜻대로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과 뜻의 말씀이라면 따르겠나이다, 이런 믿음으로 갈 때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이들이 에돔 땅으로 가지 않는 동안에 하나의 위대한 리더십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산길로 호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123세로 사명이 다한 아론이 죽고 그의 아들 엘리야살이 새로운 리더십을, 그 리더십의 옷을 입고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뒷받쳐서 모세에게 아론처럼 여호수아 장군에게 엘리야셀은 가나안 정복의 소임을 받아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회하는 길이 가다 보면 그 산길을 지나서 그곳에서는 전혀 또 다른 세상,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인물과 또 사건, 또 그런 일들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돌아가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그래서 왜 돌아간지 몰랐지만 돌아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1세대를 종지부짓고 2세대를 이끌 리더십을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돌아갈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탄생시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대를 AD와 BC로 나눈다고 그럽니다. AD와 BC는 사실은 Before Christ, 그 다음에 After AD는 After of Jesus 였는데, 예수님이 오신 시대를 전후했는데 이제는 그걸 빙자해서 코로나 이전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로 나누는 그런 시대가 갈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뉴 노멀, 새로운 정상화를 추구하는 자들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리드해 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새로운 정상화를 위한 지혜와 또 사람과 환경과 여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대안인데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대안으로 세워서, 그래서 바로 그들이 새로운 세상을 리더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에돔의 가로막음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길로 돌아가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코로나가 우리를 막고 있지만 오히려 모세처럼 돌아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더 충실한 그 길을 선택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뉴 노멀, 새로운 정상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 들으십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축복과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때로 우리 인생길에 앞길이 막히고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 낙심한 일이 생길지라도 또한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온수의 모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따라 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